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릴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 3가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 첫째, 적절한 비를 주실 것이고 둘째, 짐승이나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며 셋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언약적, 특별히 계약적 관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보통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의 내용과 함께 이행해야 할 그러한 의무 조항들을 넣습니다. 만약 계약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반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페널티가 따르는 것입니다. 즉,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멸시한 이유는 계약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 약속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도 않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없으시며 한결같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연약하고
또 실수도 하고 세상적인 욕심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풍요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삶들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복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페널티, 또 징계를 주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징계에 대한 경고가 복에 대한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온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한 온갖 가혹한 징계들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불순종의 결과는 상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로 다가올 것입니다. 육신은 폐병으로,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건강은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수고하고 일한 그 모든 결실들은 누리지 못하고 대적들에게 땅의 소산들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빼앗길 것이고 대적들의 다스림에 의해 억압의 삶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불안한 쫓기는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순종에 대한 징계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처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고는 꼭 그렇게 벌을 주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닙니다. 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올바로 행동하라고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엄한 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올바른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며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땅이 메마르고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러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단계가 높아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징계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불순종하면서 버티면 더 강력한 그러한 처벌이 있으니 빨리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완고해질수록 하나님의 징계 또한 더욱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가벼운 처벌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무거운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 때 형벌은 또다시 가중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7배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배라고 명시한 것은 큰 처벌이라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7이라는 숫자가 가진 그 의미들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확고한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은 처음의 처벌에 비교할 수 없는 격렬한 재앙을
각오해야 합니다. 풀무지를 해도 그 풀무지를 통하여서 찌꺼기가 녹지 않으면 그 풀무는 7배나 더 뜨겁게 가열해야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보다 더 7배를 더 뜨겁게 가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재앙의 시련을 통하여서 죄의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혹한 시련을 내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분이시며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회개할 생각이 없을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자가 되셔서 죄인을 대항하시며 더욱더 큰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주었을 때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좀 더 강한 효력을 가진 그 약을 환자에게 처방해 줄 것입니다. 또 외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그 치료의 부위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으면 칼을 대어서 심하게 손상된 부위를 도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징계의 시련을 받고도 변화되지 않고 가벼운 시련을 당하여도 변화와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더욱더 무거운 징계를 내리시고, 또 가벼운 징계에서 무겁고 힘든 징계로 점차 그 단련의 과정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금 몇 번이고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더 강한 열에 가열하듯이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시되 7배나 강한 그런 확실한 징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 준수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죄로 인해 받았던 그 저주의 경우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18절, 23절, 24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7배의 징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청종하라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죄에 대하여서 즉각 멸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벌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기 위한 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죄의 길에서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벌을 받고 난 후에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벌을 받아도 계속해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더욱더 어리석고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고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경고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서 그와 같은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시고, 또 혹시나 잘못하여 실수하였더라도 빨리 회개하며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의 징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그 징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경고를 통하여서 죄의 길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해서 7배나 더 강한 징벌로 가중 처벌하시며 그 가운데에 연단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다시금 죄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의 길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